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뵙고 싶었고 대학교에 예배당 완공된 때부터 여러분들 목회 시작되고 수련회 가시고 성경 필사하시고 또 교육 프로젝트 하실 때마다 인터넷으로 보면서 응원하고 감탄하고 여러분 응원하고 했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한 대로 이제 형이고요. 제가 여러분들 이미 다 겪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래도 형이 보는 동생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생을 조금 소개하려고 그래요. 저는 동생을 사랑합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냐면 제가 결혼을 할 때 결혼식 날 이제 그 첫날은 호텔에서 묵었어요. 동생이 저희 내외를 태우고 호텔까지 이제 데려다 줬는데 그 입구에서 헤어지질 못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안았는데 저희들도 모르게 울었어요. 그러니까 두둥켜갖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결혼한 제 부인은 이렇게 보면서 아니 내가 이 형제에게 무슨 짓을 한 건가 이럴 정도로 동생을 참 사랑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체로 볼 때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마음 상하는 거, 다른 사람 속상해하고 아파하는 거, 자기 마음이 찢어져서 그거 못 보는 사람이 제 동생이고, 목회자로 볼 때는 제가 손으로 꼽는 진짜 목사, 성도를 정말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목사, 정말 손으로 꼽는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설교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을 테니까 정말 하늘을 울리는 그런 설교를 하죠. 제가 사실 말이죠. 오늘 설교 부탁을 받고 그러면 혹시 이제까지 어떤 설교를 했는지 제가 좀 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한 7, 8편을 쭉 읽었는데 큰일 났다.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 준비하는지 말이죠. 뭐 어차피 외부에서 목사님이 오시면 우리 목사님이 역시 제일이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 시간 아니겠어요? 그렇게 아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또 부족한 종을 통해서 준비시키신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 섭리 안에 우연이 없으니까 오늘 준비한 말씀을 나눌 때 전하는 자도 또 듣는 이들도 다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사랑, 가장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하고 가장 듣고 싶은 말이기도 하죠. 가장 흔한 말 같지만 가장 귀한 말, 사랑. 제가 미국에서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노스캐롤라이나의 채플힐이라는 곳에서 살고 교회는 동쪽 랄리의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해서 다녔는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냐 하면 고속도로에서 한 120km를 놓고 달리면은 한 45분 정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노원구에서 경기도 이천까지 매일 출퇴근하는 거죠. 이 자리에도 왜 출퇴근 1시간 이상씩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 늘 아내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신혼이었으니까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아내한테 물었죠. 당신도 날 사랑하냐고. 근데 처음엔 대답을 좀 잘 해주더니 나중에는 귀찮은 듯이 역으로 질문을 해요. 그 목소리 안에 그 귀찮다는 그 의도가 분명하게 들어있어요. 아니 그 질문을 왜 매일 해? 뒤가 더 커요. 왜 매일 해?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여보, 내가 고속도로를 운전을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사고 나는 차량들이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오늘 사고가 나서 천국에 가더라도 당신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가고 싶어서 그랬다. 이 사람이 난리가 난 거야. 아니 당신 제정신이야, 당신 미삐 뭐 이런 얘기들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민 가가지고 서로 의지할 사람이 한둘밖에 없는데 뭐 천국 간다 어떤다 이러니까 어쨌든 마지막 순간까지 듣고 싶은 말, 마지막 순간까지 하고 싶은 말, 사랑입니다. 반면에 가장 왜곡되는 것도 사랑인 것 같아요. 요즘 아주 대세죠. We all lie 하는 거. 스카이캐슬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부모의 왜곡된 욕망이 어떻게 자녀들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 잘 보여준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도 또 지역 사회도 세상도 사랑이 참 필요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서 목말라 하고 또 그 영이 죽어가기도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있어도 사랑받지 못해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많은 경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사랑했었다고 하면서 헤어진 애인에게 폭행을 퍼붓기도 하고 다른 일을 내 방식으로 내 만족을 위해서 마음대로 유린하고 사용하면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다는 이유로 진리를 버리고 악한 일이나 불의한 일을 감행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건 참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because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서 사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한 부분이면서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정말 주옥 같은 구절.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랑장을 쓴 데에는 가슴 아픈 그런 배경이 있어요. 바로 고린도 교회의 상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겉에서 볼 때는 좋은 교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좋은 교회예요. 첫째로 보면 영적으로 뜨거웠습니다. 각종 성령의 은사들을 받았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것만 봐도 방언, 치유, 통역, 가르침 이 모든 은사가 한 교회에 다 있었으니까 엄청난 축복이죠.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일수록 기도도 찬양도 뜨겁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뜨거웠어요. 두 번째는 많이 배운 교회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풍부했어요. 그래서 말도 참 잘했습니다. 바울이 편지에 서두에 쓴 글만 봐도 알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구변 말도 잘하고 지식의 풍족함으로. 좀 뒤로 가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은사가 많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는 엄청 신앙 좋고 엄청 영적으로 뜨겁고 성경에 대해 해박한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였던 겁니다. 금상첨화죠. 영적으로도 뜨겁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리고 신앙도 훌륭한, 정말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런 정도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안에서 바라보면 답이 없는 교회예요. 답이 없는 교회. 먼저 보면 엄청 싸워요. 엄청 싸워요. 훌륭한 말솜씨, 지식, 은사 이 모든 게 서로 사랑하는 데 쓰였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반대로 서로 다투는 데 사용이 됐어요. 다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서 말도 잘하니까 다 자기만 옳다고 주장해요. 교회의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말을 잘하니까 말싸움을 얼마나 잘했겠어요. 받은 성령의 은사가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스를 하셨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하고 직통계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 해가지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완전히 믿고 싸운 겁니다. 오죽하면 교회가 내조각이 날 위기에 처했겠어요. 교회 안에서 싸우다가 끝이 안 나니까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하고 아주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말인데,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교회가 네 파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게바파는 개척목사파, 아볼로파는 후임 목사파, 그리고 게바, 베드로파는 스타 목사파. 그 시대에 유명한 스타 목사. 그리스도파 이거는 좀 건전해 보이죠.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목회자 필요 없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제일 잘 나가 봐. 그거예요. 내 신앙이 제일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유머죠. 한국의 한 지하철에서 두 아주머니가 말다툼을 심하게 하는데 주변에서 막 괴로워가지고 하는데 한 할아버지가 일어나셔가지고 한마디 딱 하니까 싸움이 딱 끝쳤다 그러잖아요. 뭐라 하셨느냐? 여러분 다 아시죠? 뭐라 그랬어요? 아 그만 싸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랬대잖아요. 그래요. 씁쓸하지만은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성적인 문제,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6장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저런 거 다 있지만은 미혹받지 말아라. 음란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그리고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얼마나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심각하면, 아니 이렇게 영적으로 뜨겁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왜 이런 죄를 짓고 살았던 걸까요? 신학자들은 당시에 만연했던 철학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에피크로스 학파, 여러분 김혁성 목사님 설교 통해서 벌써 잘 아시죠? 벌써 다 하셨어. 보니까 에피크로스 또 스토아 학파 이런 거 다 하셨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이 에피크로스 학파는 정신적 쾌락의 행복이고 이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지고지순한 목적이었어요. 원래 이 학파의 깊은 가르침은 근사했습니다. 순간적인 쾌락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주니까 절제를 통해서 참된 행복을 찾아라. 좋은 가르침이죠. 그런데 늘 대중들의 적용은 가르침대로 되지 않았어요. 무분별한 쾌락 추구가 사회의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지주의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영과 육을 구별해서 육은 더럽고 타락한 것으로, 영은 거룩한 것으로 믿고 살았어요. 육은 거룩한 영에게는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기억나시죠? 그게 영어로 읽으면 You say everything is possible. No. 그게 아니지. I can do everything that I want. 이거예요. 너희들이 얘기하기를 내가 원하는 건 다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너희에게 베네핏을 주는 게 아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이런 영향을 받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거룩한 영에게 영원히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믿으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당시 사회의 가장 큰 덕목이었으니까 어떤 죄를 짓든지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었던 겁니다. 몸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정말 답이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짓는데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짓는 거 아니냐.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의 영지주의에 완전히 반대되는 메시지를 선포하신 거예요. 김영성 목사님 설교 읽어보니까 그걸 뭐라고 근사한 말로 했는데 노이즈 캔슬링. 그죠? 저 이거 언젠가 써먹을 것 같아. 노이즈 캔슬링.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이런 고린도 교회 안에서 볼 때 참 안타깝고 깨지는 그런 교회에 바울 사도가 보내는 메시지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제일 좋은 길을 내가 소개하겠다라고 제시한 바로 사랑.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 말을 조금 보태서 읽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천사처럼 말 잘하고 방언의 은사와 같이 성령의 은사를 수도 없이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저 시끄럽고 의미 없는 꽹과리 소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에 대해 많이 알고 아무리 믿음 훌륭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바리새인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가 엄청난 헌신을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각종 사역에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고 다툼만 있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해도 내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만 세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은사도 믿음도 헌신도 다 사랑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인데 사랑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이들이 성도고 교회인데 그 사랑이 빠지니까 답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던 거죠.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 저는 이제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오랫동안 목회했는데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와 닮은 구석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얼마나 영적으로 뜨겁습니까? 전 세계에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은사 많이 받는 교회 없을 것 같아요. 주일에만 예배하나요? 새벽마다 예배하죠. 주중에도 예배하죠. 주중에 성경 공부하죠. 미국 교회 목사님들한테 한인교회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새벽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깜짝 놀래.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그 시간에 얘기하냐? 오는 사람이 있기는 하냐? 너도 가냐? 설교까지 하냐? 10분을 하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기까지 와요. 성경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해박합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경 공부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얼마나 많이 합니까?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 파송하는 교회가 한국교회라고 우리가 자부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메릴랜드 정도 크기가 되는 그 정도 나라가 엄청난 선교 사역을 감당하죠. 그런데 이렇게 뜨겁고 해박하고 헌신하는 한국교회에 사건과 사고, 다툼과 분쟁의 이야기들이 왜 끊이지 않는 걸까요?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죠. 몇몇 교회가 그런 것이겠죠. 하지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어쩌면 고린도 교회처럼 사랑이 빠져 있는 건 아닐까요? 교회에 사랑이 빠지면 꼭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 같아요. 기도 열심히 하죠. 각종 열심을 내죠. 신앙생활에 금식하죠. 성경지식 해박하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못 박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비극이죠. 비극입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작은 미국 회중을 담임하고 있는데 얼마 전 제 아내의 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장인어른께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아내가 한국에 잠시 방문했다가 돌아온 일이 있는데 성도님께 알려드렸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수십 장의 카드가 집으로 배달돼 와요. 저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거든요. 물 한 모금만 먹고 계속 하겠습니다. 수십 장의 카드가 배달돼 온 거예요.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거의 모든 교인이 다 카드를 쓴 거예요. 그 안에 구구절절히 위로하고 응원하고 기도하는 메시지를 담아서 그렇게 많은 카드를 전혀 기대하지 못한 카드를 받았어요. 한 달 이상을 만날 때마다 안부를 묻고 안아주고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나도 같은 고통을 겪었었다. 또 아내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저한테 몇 번을 물어보는지 몰라요. 밥하는 거 힘들면은 애들 우리 집에 맡겨라. 그 제가 괜찮다 그랬더니 오는 게 불편하면 내가 니네 집에 가서 밥 해주고 올게. 1시간 거리거든요. 저희 교회의 평균 연령이 65세 이상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신데도 그렇게 사랑을 주셔요. 근데 저한테만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교인들 누가 힘들고 필요하면 조용히 가서 잔디 깎아주고 오고 조용히 가서 음식 갖다 주고 오고 편지 보내고 전화하고 위로하고. 저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교회의 영성을 조금 밑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한국의 뜨거운 영성을 오히려 미국 교회에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그 사랑의 깊이에 고개가 좀 숙여집니다. 고개가 숙여졌어요. 그 사랑의 삶을 위해 우리가 오늘 헌신하고 신앙훈련을 하는 것인데 그 성숙한 사랑의 실천을 그분들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꼈습니다. 큰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랑하는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거구나. 큰 행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변화시킵니다. 사랑받을 때 마음 열리고 사랑할 때 그리스도가 전해집니다. 사랑이 자녀들을 살아나게 하고 사랑이 가정을 꽃피우게 하고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만나게 하고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 사랑을 전하는 것, 이 사랑을 흘러 넘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뭘까요? 한마디로 하면 사랑은 전적으로 상대방이 중심에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존중받고 배려받고 있다고 믿어질 만큼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6장에 나오는 아까 이야기했던 사랑이 아닌 것들, 간음, 음란, 탐색, 남색, 이 모든 것은 상대방을 내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사랑은 모두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사랑의 속성을 풀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설명하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참는 거죠. 날 위해서는 욱해야 되는데. 제 이름이 김관욱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한테도 욱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두 번 참는 거 아니고 오래 참는 거. 고린도 교회 맨날 싸웠는데 제일 첫 번째 사랑이 뭔지 얘기해 주는데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투기, 시기에서 싸우지 않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것으로, 많이 아는 것으로 교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게 아니고 나를 내어주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또 나오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근데 견딘다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persevere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면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것, 지켜내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앞장에 보면 12장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정말 감격스러운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기저기 모자라고 죄인된 우리가 정말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돼서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가슴 벅차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이러저러한 일들로, 고린도 교회와 같이 가슴 아픈 일들로 일이 깨지고 절이 부서지고 정말 찢어지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몸을 지켜내는 것, 이 그리스도의 몸을 지켜내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거냐면 바로 사랑이 이 몸을 지켜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이 사랑을 소유해야 한다,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8절,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거 반대로 읽으면 더 의미가 더 좋아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다 없어질 수 있는데 그러나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게 뭔가? 라고 해서 영어로 다시 읽어봤어요. 근데 뭐라고 써있느냐? Love never fails.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랑하는 방언도 각종 은사도 그리고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는 지식도 다 그치고 사라질 테지만 그것으로 인해서는 교회가 또 깨지고 또 없어질 수 있겠지만은 하지만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데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는 데에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데에도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Love never fails.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이 제자된 우리가 해야 할 일, 교회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바로 그것 때문에 세상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교회가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 엄청난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엄청나게 클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 단 한 번도 교회를 모이는 숫자나 헌금의 액수로 칭찬하시거나 평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교회를 평가하실 때 그 교회가 지닌 사랑의 크기로 평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만 해도 세상이 알아보는 겁니다. 왜요? 세상과 다르거든요. 크고 사람 많고 사랑 없는 공동체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려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것도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게 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이처럼이 뭔가 그래가지고 그걸 또 봤어요. 그랬더니 God so loved the world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마태복음 22장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요한복음 15장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가 아니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배화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그토록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함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또 지금까지 그 증거로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셨지만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이 시대의 빛을 밝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이 여러분을 알아볼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만날 겁니다. 자녀들이 살아나고 청년들이 꿈을 꾸고 막 감격이 돼가지고 청년들이 꿈을 꾸고 또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이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교회, 사랑 때문에 천국이 되는 가정,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용하시는,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